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일부 예배는 사람이 적어서 다 함께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2부 예배는 저랑 여러분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공격하고 분명히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주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투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신령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바 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눈 이후에 오늘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본문들은 그냥 지나칠 게 한 절도 없을 만큼 매우 농축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더 에베소서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본문들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주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라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보겠고요. 에베소를 향한 그 신령한 축복이 오늘 민들레 홀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바울이 모든 고백에 있어서 반드시 한 가지 말을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본래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 중의 교사, 랍비 중의 랍비였죠.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게 자기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훗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쓸 때까지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틀을 완전히 새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존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중언부언하듯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편지를 쓰는 게 귀찮아서 그랬나? 그게 아니죠.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말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말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에베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가장 큰 공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백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기독교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듯이 이제 축복이라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복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랍비가 되던가, 그래서 자녀가 많아지던가, 돈이 많아지던가, 건강해지던가 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랑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볼 겁니다. 딱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볼 한 가지의 이름은 뭐냐?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들어보셨나요? 예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이 중에 장로교의 배경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정. 예. 무슨 말 있을까요? 비슷한 말. 섭리, 견인, 다 비슷한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네, 바로 예정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이 소위 장로교라는 곳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정.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아내를 데려다 주려다가 우연히 기독교인이 됐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는데 너무 공허해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기독교인이 됐다. 또 이제 교회에 이성 친구가 많다 그래서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갔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제 우리 결혼 예배 하기 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 예비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 승철 형제 지휘자매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무 달라. 섞일 그게 없을 만큼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쯤인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직접 혼자 가게 됐어요. 그날 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년 모임을 했어요. 한 15명 정도 되는,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억지로 참석을 했습니다. 흥미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계속 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방문해 보자.
그냥 부탁에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설교를 누가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그냥 제 기억엔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그냥 마음이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편했던 느낌 정도?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그 편한 느낌이 좋아서 한 주, 두 주 그냥 계속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왜 편했는지는 몰라요. 네. 어쩌면 난생 처음 받아본 어떤 여학생들의 어떤 시선이 너무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어떤 찬송 소리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게 그냥, 왜냐하면 사춘기였으니까.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뭔가 제가 어딘가에 소속이 됐다는, 일종의 어떤 자신감? 안정감? 그것 때문인 줄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 간 지 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됐고요. 그렇게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곳에 나가고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이러저러한 인과관계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를 다녀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거의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 거 아세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야. 내가 부단히 내가 선택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이게 물론 이제 교회라는 곳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개념,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 예정이란 말도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전제로 한 우리들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칼빈이란 종교개혁자가 체계화시킨 게 예정론인 거예요. 사실 칼빈 아저씨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살짝 예정론을 얹은 건데, 이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로교에서 이걸 가장 중요한 교리로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너 예정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아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하다. 반대야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지. 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난 거예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알미니안주의자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 알미니안의 사상을 받아들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존 웨슬리라는 청년이에요. 감리교를 만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존의 종교개혁 그대로 따르지 않을래. 나는 실천과 생활을 중요시할래. 라고 하면서 감리교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태어나요?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순복음이 또 태어나잖아요. 순복음의 영향을 받은 성결교가 태어나고. 무슨 말일까요? 이 예정 하나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장로교 출신, 어려서부터. 근데요, 저는 이 예정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예정론자는요, 아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유의지가 다 결정된 것처럼 마치 AI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다 정해져 있다면? 이런 반론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어렸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오해였구나. 사실은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었구나. 그래서 이 예정은 보통
이 자유의지 때문에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교회에 나갔다는 말 하나랑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는 말 하나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약 30년 전에 여학생들의 관심에 순진했던 마음이 들떠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덜컥 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맡으면서 책임감이 생기면서 교회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세례까지 받고 그러다가 막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막 꿈도 꿔보고 괜히 그러다가 진짜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하필 제가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때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를 잘 적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원함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저를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저는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고 확신해요. 물론 주어진 환경이 뭔가 할 수밖에 없게 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결국 선택은 저의 몫이었어요. 결혼도 그렇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이 모든 거 결국 저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 전부터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마치 로봇처럼 자유가 없다는 주장은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왜? 동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질투가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질투는 전혀 없어. 요셉 너무 사랑해. 동생 너무 존중해.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꾸겨 넣었어. 질투할 마음을. 그래서 요셉을 팔게 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형들? 맞죠? 부당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거라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할 거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여러분 누구도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누구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요. 제가 이걸 이해해 보려고 장로교 출신이니까 또 저는 신학을 연세대학교에서 했잖아요. 모든 교단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신령한 축복으로서의 예정. 신령한 축복으로서의 예정. 도대체 바울이 왜 오직 이 하늘에만 속한 인간으로 나타날 수도 없는 이 복을 전하는 것일까? 왜 철저히 하늘에 속한 이 예정이란 축복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도 유대인 출신도 아닌 이방인 출신들에게 전하는 것일까?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니 왜 바울은 갑자기 이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면서 예정을 에베소 사람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들어도 이해할까요? 그들이? 이해도 못해. 율법도 몰라. 근데 왜 이 예정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일까? 여기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온전히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자유하시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막 제가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 막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하늘을 좀 날 수 있나요? 못 날아요. 맞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게다가 우리의 자유의지는 매우 매우 타락했죠. 내 자유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서로도 아프게 해요. 우리의 자유는. 이게 두 번째 확신이에요. 제가 이 예정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이 타락이 분명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스스로를 구원한다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진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셨으면 더 알 거예요. 즉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불교처럼 막 찾아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편지를 받은 에베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했잖아요.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 바깥은 전부 버림받은 이방인인 거예요. 자기만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그 이방인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한테. 아니 내 피는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있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유대인으로서 믿게 된 바울이나 어떤 베드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일 뿐인 거예요. 내 주제에 덜컥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함량 미달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밖에 나가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그 시대에. 에베소는 이미 미트라 신앙이 대중화되어 있고 게다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99.999%예요. 근데 어떻게 이 멀쩡한 이방인들이 예수쟁이가 되었을까? 그러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믿어도 좀 열등한 좀 그런 믿음은 아닐까? 우연히 내가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갔잖아. 아니 그렇게 한 번 갔는데 팔자가 꼬여가지고 덜컥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에베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려우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 조건, 어떤 여러분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니 왜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침해하셨냐라고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구원이라는 게 강권적으로 임했다 해도 부당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직접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아니 왜 나를 선택하셔? 그리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택함 받아 자녀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런 뜻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시절 에베소에서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갔는데 그때마다 호세아가 다시 찾아와서 고멜을 붙들고 집으로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민들레옷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구나. 그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는 고백을 바울은 그 어려운 몇 명 되지도 않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예정의 축복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제가 유독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제 삶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우연히 덜컥 분위기에 그냥 마음이 편해진 거 아닐까요? 그때마다 저도 오늘 바울처럼 예정의 축복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정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예정이란 구원이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도리어 먼저 찾으사 이렇게 흠이 많은데 이렇게 많아서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데 흠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정되었다는 건 우리의 상태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신령한 축복이 저는 이거 같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해요. 내가 아주 먼 옛날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정은 오직 신자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신자를 위로하기 위한 축복의 교리예요.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앞서죠. 익숙하죠. 시간이 가면 가는데 성숙은커녕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베드로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커녕 나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교회 놀러 왔다가 그냥 좀 마음 편해서 그냥 다니는 정도 같아.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낙심만 커져.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을 택하사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사세요. 이게 바로 궁극적인 예정론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될 거랍니다. 힘겹게 겉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힘겹게 믿음을 지켜오고 계신 우리 민들레오시 여러분, 비록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지금 내가 정말 너무 자주 넘어져서 믿음이 있나 싶을 만큼 끊임없이 좀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하기만 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엄청난 함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 또 힘도 좀 없어가지고 제가 그 함성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죄송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친히 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거대한 함성으로 외쳐주시기를 축원해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파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과연 내가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약한 자가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게다가 오늘 찾아오셔서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설교 전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 택함이 이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뺏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이 시간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 내게도 들려주십시오.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신 그 예정의 함성을 든든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